여러분들과 같이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 몇 주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을 드릴 때는 믿음의 집은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6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 6가지 요소들을 지난 시간부터 하나하나 나누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보다도 표류하는 것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좀 더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삶, 그 삶을 요구하시고 또 원해 나가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블랙가비가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게 맞는 말씀이죠. 근데 그 교제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갈등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을 때 한결같이 갈등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등은 자연스러운 건데 갈등이 있다고 그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를 이루느냐, 아니면 그 결정이 그릇된 결정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느냐, 이 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바로 결정인데,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현명한 결정을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원하고요,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신앙적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심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을 잘 지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읽을 이 성경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8절,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7절을 보시면 그런 사람은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거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인데 주님께로부터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에요. 그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도할 때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이럴까. 사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는 것, 이거 결정 아니겠어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도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즉 7절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은 뭐냐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래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도 사실 그거 아닐까요?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우유부단하다는 표현 하잖아요. 표리부동하다는 말도 하고요. 여러분, 적어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단하고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다니엘서 1장 8절을 의미 있게, 이거 20대 때 묵상한 말씀인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환관장이 만들어주는 그 음식을 안 먹겠다고 말을 해요. 안 먹는 이유는 간단한 거죠. 그 음식이 사람들에게 요리로 만들어지기 전에 요즘 할랄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 음식이 있잖아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먼저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그것을 바치고 나서 그 바친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였다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아는 세 친구가 나 이거 안 먹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이방 신을 섬기는 우리들이 아니다. 그래서 1장 8절을 보면 그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 진미라고 하는 말 알잖아요. 우리가 산의 진미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왕궁에서 왕의 음식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고 좋은 음식이겠습니까? 한데 이 세 친구는 안 먹겠다 딱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심이 신앙적 결심이라고 하는 것을 3장으로 넘어가 보면 3장 1절 이하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서 자기 신상을 두라 평지에다가 약 18m 정도 되는 높이로 세워놓고 각양 악기 소리가 나거들랑 모든 바벨론 사람들은 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려 경배해야 된다. 뜻을 정한 이 세 명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3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들이 풀무불, 즉 용광로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게 벌이잖아요.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들의 결심을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만약 왕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딱 결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6장에서는 다니엘이 그렇게 결정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정치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왕과의 간격을 띄워놓으려고 그럽니다. 왕에게 먼저 나름대로 조약을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왕이 정한 신이 아닌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자는 그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반포를 하게 합니다. 도장을, 어인을 찍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봤더니 그런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했다.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잖아요.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두 마음을 품은 사람, 기도할 때 여러 가지로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께 받지 못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집을 잘 지어나가기 위해서 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신앙적 결정을 잘 하는 거라고 믿어서 오늘 설교하게 되는 겁니다. 광고 카피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물건 사는데도 그 선택을 잘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죽하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은 사뭇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올바른 결정을 하는 단계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다 하는 거죠. 요즘 새벽 시간에 출애굽기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 이끌어내신다. 그래서 이끌어내는 이유가 뭐냐?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목적이 뭐냐? 그들이 예배자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다. 그런 일을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결단을 못 내립니다. 결단을 못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힘듦이 그 뒤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눈에 보듯 뻔한 거죠. 그런 가운데 모세가 결단을 합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야, 가라.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결단을 하고 가는 것, 이거 신앙생활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대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아버지 데라도 그렇고 머뭇머뭇한다고요. 그래서 결국 간 곳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하란을 지도상에서 봤더니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이 유프라테스강 유역이에요. 그 유프라테스강 끝부분에 갈대아 우르가 있는 것이고 중간에 하란이 있는 곳이에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면 너에게 많은 자손과 또한 너에게 많은 땅을 주마. 그건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이다. 적어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결단을 하지 않고 뭔가를 이룬 사람이 있나요? 성경을 보면 더더욱 그래요. 다 보면 결단하며 나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는데 현명한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리석은 결단을 하면 어리석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결단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중요한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신앙적 결단을 하는데 학위가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의 재력이 동원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력을 가졌느냐가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결단을 하는 데는 적어도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봐요. 더불어서 결단을 하는 데는 또한 여러분들이 지불하셔야 될 것도 있고요. 이 두 가지 차원을 6개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는데, 저는 뭐니 해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솔로몬이 잠언 28장 16절에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가 모자라는 통치자는 어감만을 일삼지만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통치자는 오래도록.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존경받게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의 통치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을 좀 더 의미 있게 오늘 설교에 부합된 말씀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감정을 좇아서 하시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험을 가지셨느냐, 그 경험이 신앙적 결단을 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러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돼요.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했는데, 이와 유사한 말씀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평화라고 하는 말로 썼어요. 평강과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됐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평화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게끔, 어떠할 때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맞아요, 머뭇머뭇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결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흐름을 잘 살피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서 판단하셔야 한다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저 믿습니다 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생각 없이 아멘 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는 주의 깊게 하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군데 성경을 읽어볼게요. 잠언 13장 16절입니다. 영리한 사람은 잘 알고 행동하지만 반면요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현명한 분들이시잖아요. 영리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잠언 18장 13절도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하실 때 그냥 터무니없이
그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보면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많은 것들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철저하게 뭔가 준비하면서 했다 할지라도 한 해 창업하는 소상공인들 중 90%가 문을 닫게 된다. 뭐 일반적인 거 제가 잘 몰라서 기독교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2017년 10월 20일자 국민일보 종편안에 보면 1년에 몇 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가, 저도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더랬는데요. 1년에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 교회 중 대부분은 50명 미만의 교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훨씬 더 직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겠구나 라고 그 의미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제 나이대 된 목회자들이, 즉 신학생들이 80년대 학창생활을 지냈으니까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했냐면, 나는 개척할 거야, 이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개척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뭔가를 결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주변의 것들을 잘 살피면서 나아가야만 신앙의 옳은 집을 지어갈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기독교로 본다면 7, 80년대, 특별히 80년대가 꽃을 피웠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80년대에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대형 교회 10개 중 빅5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비롯해서 몇만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거반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면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기게 되었는가, 어떤 영향력들을 받게 되었는가 할 때 80년대에 흔히 그러한 신학을 우리가 부흥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쉽게 표현하면 믿으면 된다 하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성경 구절 얼마나 많이 암송했어요. 무척 많이 암송했다고요. 그리고 80년대 기도원 좀 다니셨다고 하면 그런 찬송 많이 했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런 찬송도 많이. 그래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이 신학적 토양이 바로 부흥신학인데, 그 부흥신학을 우리나라에 펌핑해 준 하나의 신학자,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 미국 LA 수정교회를 담임했던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강조했어요. 믿으면 이런 역사들이, 그 말씀이 의미는 있는 것이지만 좀 더 우리가 가진 개혁주의 신앙에서 살펴본다면 터무니없이 믿는다라고 하지 말자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초청기도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 애초부터 난 이거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전도를 이렇게 하고, 전도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같이 이야기가 된다면 내가 기도할 테니 따라 하시겠어요? 그럼 따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거 되는 거냐고요, 그게. 이런 식의 값싼 기독교가 증거되고 나타나다 보니까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꾸의 한국교회의 체질 약한 모습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도 새가족들이 이렇게 오십니다만은, 새가족들이 오실 때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은 낯선 사람이 온다 그러면 안내팀들이 빨리 가서 하고 그 등록지 주고 이랬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니 등록하십시오.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냥 놔두라고. 요즘 사람들이 다 그냥 어린 사람들이 아닌데 어련히 결정 알아서 하지. 무슨 말이냐면 일반 그 교회 성장학에서 그런 말 하거든요.
쇼핑 어라운드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카트 끌고 그 대형 마트에 가서 뭐 물건 있으면 이렇게 담고, 아니면 또 이렇게 하듯이 교회도 그렇게 해본다는 거죠. 저는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냐면, 그분으로 하여금 편하게 놔두어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열심 내는 신앙도 참 중요하지만 어떠한 열심을 내느냐가 그 이상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기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결정을 혼자만 하시지 말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두 번째로는 주변의 여건들을 잘 살피면서, 세 번째로는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땐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때는 아무에게 이야기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적어도 내 이야기를 받아줄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저는 조언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무에게나 조언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멘토가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의 조언을 잘 받는 것. 목사이니까 교회 얘기를 조금 내본다면,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좋겠는가, 목회를 하면 좋겠는가, 아무한테나 물어볼 수 없어요. 그런다고 답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존경하는, 또 내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분에게 여쭈면 훨씬 더 좋잖아요. 개척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면 좋을까요? 그냥 믿습니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서 좋은 조언을 받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24장 6절을 보면,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들이 참 주변에 많이 있다면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포드 자동차를 설립한 헨리 포드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저없이 답했다지요. 내가 현명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좋은 사람들, 또 여러분들의 좋은 경험들, 그런데 좋은 사람들, 좋은 경험도 참 중요하지만 책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경험해서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책을 통해서 주어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책 중에 책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훈이, 성경은 너무 많은 그런 좋은 예들이 많아요. 인물들도 많이 등장하고요. 예를 들어 본다면, 저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저도 빗대어서 말을 하는 건데요, 사무엘에게 질문할 게 있어요. 사무엘에게 왜 그렇게 하셨죠?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반적 상식이기도 한데, 마지막 사사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사무엘 이후에 이스라엘이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 말기에 너무도 이 형편이 안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 바로 전이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이 엘리 제사장이 안 좋은 것은, 사무엘상 1, 2장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계시도 뭐 정말 흠이했어.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인지 아닌지 사무엘을 부를 때 엘리 제사장이 대답을 못 해주는 걸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아둔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의제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 비둔한 모습. 그 비둔하다고 하는 게 요즘 다 그런 분들도 계셔서 조심스럽지만은,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상징성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영적으로 비둔하고 영적으로 아둔하다 보니까 자식 농사에 실패하게 됩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이들이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이게 현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가.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중에요,
지가 생각하기에 맛있겠다 생각된 그 고기는 갈고리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자기가 가져가는 거. 아니, 이런 제사장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그와 같은 어두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새롭게 들어서 쓰신다고 봐요. 그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과정을 사무엘상 2장에 그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제단에 드리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하잖아요. 엘리가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것은 영적으로 그만큼 어두웠다고 하는 말이죠. 사무엘은 어찌 보면 엘리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두 아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에게는 당신과 같은 제사장이요 사사가 필요 없으니 옆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요. 그럼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가 봤더니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그 1, 2절에 나오는데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이 요엘과 아비야를 브엘세바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요. 아니, 실로, 즉 이스라엘의 중심부에서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고, 왜 브엘세바 보면 여러분 지도를 펴보시면 알지만 광야, 즉 이스라엘의 끝자락이에요. 끝자락. 왜 거기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는가? 앞에 봤더니 2절 말미와 3절을 이렇게 보면 그 아들이 전 제사장이 했던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앞선 엘리 시대 때도 안 되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남다른 인물을 세워, 그러면 그거는 오케이, 백성들이. 그런데 사무엘에게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이런 망나니가 없네. 또 이런 망나니가. 그런데 사무엘의 그 꼼수가 백성들 속에 읽혀지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그렇게 제사장으로 있게 한 다음 아마 때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중앙으로 끌어와서 자기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마 읽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여차여차한데 성경은 사실 그런 부분들을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쨌건 그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아마 거기에는 침묵하고 있지만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고요. 당신의 두 아들을 보니까 이거가 안 되겠어요.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사무엘이 어찌 앞선 제사장인 요엘의 교훈을 받지 못했을까요? 이러면 망한다고 하는 교훈을 왜 받지 못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독단적으로 가시지 말고요, 성경에 좋은 예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을 지어 가시란 말이죠. 잠언 20장 28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의 보좌를 든든하게 한다고 했어요. 인자와 진리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그리고 그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삶을 정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삶을 사실 때 여러분들이 크게 은혜를 덧입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요. 흔히 우리 문화를 이야기할 때 체면 문화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런 척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식사를 안 했으면서도 식사하셨어요? 물으면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화란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체면 문화는 결코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짓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열등감도 느끼지 마시고요. 내가 누구의 도움을 얻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격지심도 갖지 마세요. 그냥 물으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을 잘 지어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집을 지어나갈 때, 현명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잠언 20장 25절을 보면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하여 함부로 서운하여 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는 쉬운 올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하며 나갈 때 그 결정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냥 쉽게 결정하시지 말고요, 신중하게, 그러면서 당연히 이런 것들은 감당해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소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 신앙의 결정에는 대가가 따라요.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일반적인 말로 표현하면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결정을 해서 이렇게 잘 나갈 때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실 거다 하는 거죠.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고 이런 교훈을 주었어요. 잠언 22장 3절에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하지만 어리숙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나는 최선을 기대하지만 최악을 준비한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그러한 대가가 있다고 하는 건, 난 그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보는데, 이제 대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어릴 때 일반적 신앙의 모습은 성수주의라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을 지키는 거고,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신앙을 반대하는 가족들에 의해서, 특별히 어머니들이 남편에 의해서 모진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니까 나만 천국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편을 위해서도, 근데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잘 수긍해서 그 남편이 따라주면 좋으련만 반대가 더 심하게 돼. 반대가 더 심하게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를 그렇게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불해야 될 대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으로 살다 보면 손해보는 것이 많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묵상해 볼 때 참 제 마음이 짠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절, 어려운 시대 속에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살아가시는구나.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1사분기를 이렇게 결산하면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도 이렇게 오버가 되게 헌금을 해주셨는데, 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절에 난 온라인으로 그렇게 헌금을 해주실 줄 진짜 기대 그렇게 못했어요. 한데 우리 성도들이 진짜 점잖으신 성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을 터인데 이렇게 헌금들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에 따르는 영적 체험들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보셔야 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지고 갈등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을 제대로 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마가복음 9장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교훈 얻는 것이 많은데, 그 9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가시고 안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그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마 그것이 귀신인지 뭔지 잘 몰랐겠죠. 물불을 가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백약이 무효여서 고칠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고 이제 고쳐주십사 하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걸 못 고쳐요. 제자들이 못 고치던 중 서로 옥신각신함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으면서 시비를 걸어요. 너희들 예전에 했던 거 가짜지? 아니라고. 근데 오늘 안 된다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이런 옥신각신함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세 명의 제자와 같이 변화산에 가시다 오세요. 그럼 어쩐 일이냐? 여차서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리 말씀하신다고요. 그 아이를 데려오라 했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못 고쳤는데. 그때 우리 주님 유명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고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겨가세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한 집에 이제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물어요. 아니 주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때 또 우리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또 하세요. 이 말씀이 있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럼 기도하지 아니하고 뭐를 했단 말입니까? 그때 성경 앞뒤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도 이분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이분이 이 다음에 잘 되면 나 그때 우의정 좌의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 잘 뽑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다 그런 거 나눠 갖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치러야 될 대가는 지불하지 않으면서, 대가는 그들이 뭔가 행하지 아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덕만 보려고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목사가 될 사람은 목사로서의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라고 저는 믿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 더, 우리가 이렇게 현명한 선택을 결정을 하며 간다 하자요. 근데 우리 가운데 따라오는 게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따라와요. 진짜 이렇게 될까? 또는 내가 결정을 했지만 못 지키면 어찌하지? 요즘 더욱 어려운 시대인데,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그럴 때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뒤로 하고 나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즘 새벽 시간에 살피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결정하며 나아갈 때 모세가 그 성경을 보면 3장, 그 출애굽기 3장 그 이후 4장, 5장 요 바로에게 가는 그러한 장면들 또 바로 앞에 쓸 때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머뭇하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럴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럴 때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서라도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적 용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와 같은 두려움이 올 때 내놓은 카드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정법. 내가 만약 그렇게 되었더라면, 그랬었더라면, 어쩌었더라면. 죄송하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에서, 형편에서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 어릴 때 이런 얘기 종종 듣고 이렇게 또 하는 것도 보고 그래요. 꼭 일 못하는 놈들이 연장 탓한다고. 아니, 낫이 안 들면 낫을 갈면 되잖아요. 호미가 변변하면 호미를 벼르면 되잖아요. 꼭 연장 탓한다고.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형편이 어떻고 나는 믿음이 어떻고 그런 말 하기만 해봐야죠. 정말 쫀쫀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 자리까지 오셨다고 하면 당당하게 그 자리를 가는 거죠. 당당하게.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러시지 마요. 솔로몬이 이와 같은 것을 너무도 잘 알아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전도서 11장 4절에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결정하세요. 결단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거 할 것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 나는 좀 이게 부족한데, 난 저게 부족한데, 죄송하지만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부족함이 그지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 여러분, 그 아버지도 약간 제껴놨던 사람 아니에요? 아까 사무엘 아들 그래가지고 왕을 세워달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그 기도하면서 사울을 만났을 때 너무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를 하세요. 오케이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케이를 하셨을지라도 그 마음이 공고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 되어간다, 이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석하면서 나가는 게 중요한데, 어쨌건 사무엘이 그렇게 될 때 사울이라고 왕을 세워요. 근데 사울이 이것도 처음에는 겸손하기 그지없었는데, 그 9장에, 사무엘장 9장에 보면 그런데 이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되지 못한 사람이 딱 그 자리에 가니까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꼭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세요. 그래, 아말렉 전쟁을 해라. 근데 조건을 제시하세요. 너 거기 가가지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 증거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싸워서 노획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다. 지금 이 사울에게도 그런 테스트를 하세요. 그런데 이 사울이 엉뚱한 짓을 한다고요. 거기서 빼돌릴 거 다 빼돌리고, 지가 또 딴짓 다 거기다 또 지가 승전 기념비 세우고, 사무엘이 그걸 보고 그냥 속이 무너집니다. 흔한 말로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러는, 이런 못된 놈 봤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버렸다. 우리가 흔히 신인 동영론, 그런 그를 버렸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또 그러면 하나님 어찌해요? 내가 봐둔 사람이 있다. 누군데요? 이새의 집에 가면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은 사울이 나 그냥 안 놔둘 텐데요.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이새한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말한 것을 다 말을 해라. 그래서 아마 전가를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그래서 아들들을 쭉 보는데 너무 마음에는 드는데 하나님이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이 그렇게 말해요. 이런 말, 너 자꾸
용모를 보려고 그러지 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때까지만 하도 기준이 딱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적어도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은 사울 정도는 돼야 된다. 사울이 어때요, 여러분? 잘난 사람이잖아요. 잘난 사람. 사울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예요. 사울 정도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 용모를 보지 마라. 나는 그 됨됨이를 보니까 어쨌건 그러면서 아들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하나님이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새에게 하나님이 사인이 없다고 혹시 다른 아들이 있냐고. 그때 아버지 이새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사실 한 명이 있는데 그는 막내인데 이게 될성 쉽지 않아가지고 너 여기 막 얼씬도 말라고 그랬다고, 저 멀리 가 있으라고 그랬다고. 그때 사무엘이 그냥 무릎을 치면서 내가 그 아들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식사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 데려왔을 때 뭐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예요? 합한 자라고. 그러면서 이 다윗이 그 가운데 세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볼 때 다윗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처음에 다윗 누구였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너무 많아요. 그 예를 또 하나 들어본다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사실 어찌 보면 제 표현이 어색하면 이해를 해주세요. 마마보이예요. 엄마 품속에서. 그런데 사실 솔로몬은 배다른 형제들이 많잖아요. 그 배다른 형제 중 다윗의 아들 중 누가 뛰어난 아들이었습니까? 반란을 일으켰던 너무도 뛰어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쓰지 아니하시고 어찌 보면 연약하기 그지없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였느냐 말이죠. 훨씬 더 갈렙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쓰시는 방식이에요. 그야말로 내 잘났다 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안 쓰시더라고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연약해요, 저는 이게 참.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사람이고 세상에 잘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원칙 방식을 딱 이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의 칠삭둥이 팔삭둥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의 건강 상태가 어떻겠어요? 뭐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그지없이 부족한 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세요? 현명한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여러분들이라고 볼 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이러할 때 그런 여러분에게 이 세 성경 구절이 적절하게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리라 믿어요. 잠언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118편 7절입니다. 다 같이요.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시편 27편 1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당당하게 나가세요. 그러시면서 현명한 결정을 하셔서 딱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셔서 믿음의 집 잘 세워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주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할렐루야. 생각도 내일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해라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